2025년도 5월 11일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자식을 성공시키는 거룩한 고난, 자식을 성공시키는 거룩한 고난. 오늘 말씀의 서론,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순종하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순종하라.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까 봉독해 올렸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씩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독배, 독이 든 잔, 그 잔을 가리켜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가서 보니까 또 잠자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깨워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것은 고난주간에 잘 선택하는 본문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초점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딱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그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셨다. 죽기를 원하셨다. 어느 자식이 있어서 너 가서 죽어라 그러면 죽겠어? 뭐요?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들고 갈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3번째,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겨 주옵소서. 그건 다시 말하면 살고 싶어요. 아버지 살고 싶어요. 그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네가 죽어야 저 인류가 산다. 이게 우리가 값없이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목숨, 생명이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져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 서론,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순종하라. 첫 번째, 징계하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이다. 야단치고 책망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까는 5장 7절부터 10절인데 같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나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고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아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그대로 두고서 네가 마셔라, 네가 마셔라. 그가 그 십자가 상에서 죽임당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응?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순종하라. 그 32번째,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은 자식을 성공시킨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에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은 자식을 성공시킨다. 빌립보서 2장, 아까는 히브리서고 이번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고 앞부분을 좀 생략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죽으면 끝인데요? 아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여기서 지존자가 생각나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죠. 지극히. 그래서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만이 아니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죽은 자들, 귀신들, 영혼들,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산기도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올라가면 여기저기에서 무덤도 많고, 무덤이라는 게 참 쓸 때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바람이 잘 안 들고 이런 데는 무덤을 잘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기가 좋아.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마귀가 딱 아무 역사에도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게 해요. 근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뿐만 아니라 입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딱 가면 그냥 막 안개가 갈라지고 물결이 물살 위에
모터보트가 슉 지나가면 물새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음습한 기운과 마귀들의 역사한 그 영들이 쫙 갈라져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알아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고 덤비지만 귀신들은 더 잘 알아. 그런데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구세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야. 한 번은 조심한 게 하나 있었고, 너 일로 와. 너 마귀가 씨름 좀 하려고. 도망 못 가게. 너 거기 서!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야, 그냥 슬금슬금 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망가는데, 야, 못 잡겠더라. 마귀가 저 인간한테 잡히면 난 죽는다. 막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 이 싫어! 이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은 자식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힘들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괴롭힙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그거는 그 시험을 이겨야만 그 너머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자식들은 아버지가 날 싫어했어, 날 미워했어, 날 갖다가 뭐 학대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면 아하, 이래서 아버지가 나를 알고 이 힘든 걸 갖다가 하게 했고 이 어려운 걸 하게 했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듯이 고치셨구나 라는 아는 거야. 근데 알 때 되면 아버지는 가는 거야. 아버지는 가는 거야. 그래서 서론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순종하라. 그 주시는 고난, 징계하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이다. 아들을 성장시키고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들을 성공시킨다는 그 의미가 뭐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뭐 높은 뭐 학벌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아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높은 경계에서 세상을 갖다가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성공.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은 자식을 성공시킨다. 본론 순종하는 아들이 참 아들이다. 아까는 징계하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야. 내 진짜 아버지입니까? 나를 아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징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도 순종하는 아들이 참 아들이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어떤 포도원에 주인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 보러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생각하면 건성건성 그러는데 쓱 보는데 가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보니까 큰 아들이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일을 안 해. 도망갔어. 내뺐어. 둘째 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형한테 시키세요. 난 싫어요. 그러는데 그리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노고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 가자. 뉘우치고 돌아갔단 말이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같이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너희가 보기에는 누가 진짜 아들이냐 참 아들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인이다 그래요. 둘째 아들이죠. 그렇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응? 그 순종한 아들이 참 아들이다. 물론 첫 번째 제사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지만 순종은 아들을 위한 것이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참 거기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릴 수 없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탄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보시면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누구를? 너희를. 너희가 누구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붉은 빛을 홍인종 홍색인종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래 쌓아봐. 내가 다 무너뜨릴 테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은 두 쌍둥이인데 에서가 장남이에요. 장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어. 왜? 에서는 혈기를 믿고서 사는 사람이야. 혈기. 혈기를. 그래갖고 사냥하고 들짐승에서 자기 힘과 용력을 믿고. 근데 야곱은 아니야. 야곱은 아니야. 그리고 에서가 사랑하는 것은 에서가 갖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하에 당할 수 없는 용력을 아마 사모했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 또 장자권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오늘날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일대에서. 그러면서 사울과 그 가문 후대는 다윗에게 왕자를 그 이웃에게 왕좌를 뺏기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왕자를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예배하니까 편리주의, 간편주의를 경계하라.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그들의 후손을 한번 생각해보고 편리주의는 뭐냐? 간단하게 11월 셋째 주면 다 초겨울이야. 그때 또 무슨 추수감사절 꼭 배 사가 올려놔야 돼? 편리하게. 네? 건너뛰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편리주의야. 이게 다 간편주의야. 어느 큰 교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하고 5부 예배 없어.
사람 중심으로 오고 가기 편리할 때 편리한 시간에 일요일날 놀러 가고 있는데 아침 일찍 와서 예를 들어 7시에서 8시까지 딱 1시간만 드리고 가.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의 후사가 되는 예배를,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지막 때는 편리주의, 간편주의로 제사를 드리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신다 이거야. 너나 처먹으라 이 자식아. 옆에 미친다 이거야. 순종하는 아들이 참 아들이다. 본론 2번째, 순종하는 자녀가 땅에서 성공하고 하늘에 먼저 들어간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 맞냐? 그건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까 포도원의 2 아들을 봤을 때 그 순종하는 2번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죽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죽음이 아니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니까. 살아서 가는, 차라리 죽었다고 할지라도 너 일어나.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살려내서 가는 게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도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라고 할 때 그 먼저는 나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뭐냐?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강림하시는 것. 1차 강림. 공중까지 강림하셔서 멈춰!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나팔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까지 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먼저야.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후 나중은 뭐냐? 나중은 공중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입적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 앉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통해서 너 양의 자리, 너 염소 자리, 너 오른쪽 이렇게 갈라내갖고 너 이리로 들어와라. 너희는 나가라. 그게 나중이야. 그게 나중. 그래서 먼저 들어가야 할 때 먼저는 구원도 영생하는 몸 변화체와 들림과 공중 혼인잔치 이 구원도 먼저 받는다. 먼저 뭐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1절에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부활체로 먼저 휴거, 다시 말하면 들림을 받아서 천성 하늘에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천성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천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앉아서 시온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심판을 통해서 거기서는 심판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약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신약을 지킨다. 아니 꼭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신약은 지키는데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을 안 지켜?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응?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응? 여기에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지금 23,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서부터 떠나서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서 그 와서야. 그게 강림이야 강림. 와서 거처를 함께하려 하는 것처럼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이 영접하여가 올리냐 끌어올리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같은 14장 23절 24절이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서 거처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 우리가 복수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단수요. 예수님은 올라가고 랍비 스승님은 올라가고 내가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님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성령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공중까지 다 강림하셨다가 3년 6개월 동안 공중 혼인잔치 다 끝내고 3년 6개월 동안 그 위에 떠 있을 때 그때 올라가서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그 천성 1만 2천 스타디온 2200km 어마어마한 곳에 어디에 살 집을 다 만들고 들어가 살 백성이야. 백성. 그러면 1차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게 할 때 그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왕족, 귀족이 된다. 귀족. 통치자가 된다. 누가복음에 너희는 5고을을 차지하라, 10고을을 차지하라. 10고을을 차지하라는 것은 뭐예요? 10고을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5고을의 지휘자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옳은 정답이다. 뭐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하게 하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총체적으로 아버지의 말,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독생자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1차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순종해야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놓고 안 가는 자가, 안 가는 게 큰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면 후사요,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이니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 고난을 집어넣었어요, 갖다가. 근데 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믿는 거지, 누가 고난 당하려고 종교를 믿어요?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쫙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또 뭐예요?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받는 고난, 그거 싫어? 그러면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너희는 그냥 이거나 먹으라 먹고 가라고 가고 오라 먹고 백성으로 해. 살아.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계승자, 후계자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을 만한 고난만 주셔. 뭘?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면, 그 죽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전부야. 뭐 그렇게 겁낼 것도 없어.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잘 되라, 뭐 복 받으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네가 수고해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감당해라. 그 고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듯이 우리도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중으로 내어 몰기까지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웠을까 생각하게 하시고,